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인 줄 모르고 좀 정성껏 준비하지 못하고 이제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이끄셨는지 또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가정 재정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저의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 재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아시다시피 아이를 낳고 계속 일을 하느라고 몸이 좀 안 좋아지고 너무 힘이 들어서 작년 9월 달부터 육아휴직을 하고 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올해 8월 31일까지 그렇게 육아휴직을 하고 9월 달부터 다시 일을 복귀를 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육아휴직을 하다 보면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 가정에 되게 크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9월 달부터 저희 집에 수입이 확 줄어들어서 굉장히 이제 승한 형제에게 부담을 확 지어주는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 12월 달에 갑자기 승한 형제마저 다리가 딱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 부부가 둘 다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작년 12월 달부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막하고 막 어떻게 가정을 꾸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말씀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본문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이었을 때 잘 그것을 대비를 해서 7년간의 흉년이 왔을 때 그것을 잘 이제 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마침 그럴 이제 시기, 완전 저희 집의 흉년 시기였는데요. 근데 그래도 제가 돈을 벌고 있고 같이 돈을 벌 때에 그래도 주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되게 무리를 하면서 저축을 계속 해왔어요. 계속 이제 아끼고 아껴서 조금씩 조금씩 가정에 저축을 해왔는데, 그런 걸 통해서도 사실 저희가 지금 이 시간을 잘 버텨갈 수 있었고요. 지금도 버텨가고 있고,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물질로도 뭐 진짜 뭐 아이 옷이나 저희 옷 이런 것도 다 주시고, 뭐 김치, 뭐 음식 이런 거 다 막 공급을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저희 지정에서 헌금도 막 해주셨어요. 또 아이고 이렇게 눈물이 조금 나는데, 너무 큰 사랑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좀 책임져 주시는, 홀로 두지 않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놀랍게도 저희가 막 힘들게 그렇다고 막 한 달 한 달에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정적인 문제는 간증할 거리가 저희 집에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대비라던가 준비라던가 이런 게 돼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 하나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희가 뭐 정말 굶거나 뭐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뭐 집에서 뭐 쫓겨나거나 이런 문제 하나도 없이 항상 넉넉하고 풍족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늘 그건 저희의 간증거리이고 또 감사 제목입니다. 이게 첫 번째 또 간증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육아휴직 중이었지만 굉장히 불안한 마음에 이직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쉬게 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이제 또 불안한 마음이 어느 순간 찾아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무작정 막 다른 직장을 막 찾아보고 지원서도 넣어보고 실제로 가서 면접도 보고 막 이렇게 제가 막 한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기간이 정말 불안했고 뭐 알 수도 없는 길을 제가 막 헤매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 당시에 다른 직장을 찾으면서 굉장히 욕심도 부리고요. 얼마나 돈을 많이 주는지 막 이런 것들 막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 직장을 찾고 있는데 자꾸 조건을 따지고 뭐 돈을 어디가 더 많이 주는지 막 이런 걸 찾아서 제가 막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근데 제가 새벽 4시부터 갑자기 잠이 안 와서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느껴졌던 게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고 이 저 고요한 시간에 나와 교제하자 이런 게 느껴져서 그 새벽 4시에 저희 집에 이렇게 조그만 기도방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골방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굉장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때 약간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정말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도대체 누군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를 도저히 모르는데도 계속 달려나가는 뭐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말씀 앞에 딱 서서 묵상을 하기 시작하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겠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이 딱 들었고 그 주님께 나를 맡기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정말 최고의 길이겠구나. 근데 지금 제가 육아휴직 하고 있는 그 직장이 집에서도 가장 가깝고 일에 있어서도 저한테 딱 맞고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을 주셨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주시면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직장에 입사를 했을 때 썼던 기도문을 다시 보게 해주셨어요. 그 기도문을 딱 보니까 막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면서 저한테 정말 딱 맞는 직장을 주셨다면서 이 강북 지역을 위해서 강북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고 이렇게 막 제가 막 적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하면서 적어놨더라고요. 그걸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다시 한번 생겼고 제가 무언가 한다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가야겠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그런 또 시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저의 삶의 간증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간증할 거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보니까 저한테 너무 감동이 와서 제가 좀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던 책에서 제가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서커스라는 제목과 하나는 신발 한 짝이라는 제목은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진짜 이게 진짜 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런 거를 참 많이 느꼈고 그 배가 조난돼 가지고 그 구조 작업을 하는 그 대목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을 하시는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좀 성도들하고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말주변이 너무 없어서 제가 받은 감동을 잘 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커스 장이 마을에 들어왔는데 이 아버지하고 소년이 그 서커스를 구경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줄이 길게 서 있었는데 바로 앞줄에 한 부부가 아이들을 18명을 데리고 그 서커스 구경을 왔는데 그 모습이 그 엄마 아버지가 너무 좋아, 너무 막, 그러니까 기쁨에 찬 모습이었고 그 아이들도 그러니까 부잣집 아이들이 아니고 12살 미만인 아이들이 8명이 그냥 그 기대에 찬 눈망울로 그냥 그 서커스를 보기 위해서 막 너무 긴장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소년하고 아버지가 참 한복한 가정이다 이런 걸 느꼈는데 이제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그 부부 가족이
입장료를 끊으러 들어갔는데 그 입장하시는 그 표를 파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너무 당당하게 얼마예요? 그리고 딱 얘기를 했는데 그 입장하시는 그 표를 파시는 분이 이제 가격을 딱 얘기를 해주는 순간에 이 엄마 아버지가 이제 너무 낙담을 해가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이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 이 소년 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이제 직감을 한 거예요. 아, 입장료가 너무 비싸서 이제 가지고 온 돈이 모자랐구나.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20달러를 얼른 그 아버지 발밑으로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리고 나서 그 소년의 아버지가 선생님 여기 돈이 떨어졌는데요.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이 아버지가 그 부부가 그 돈을 이렇게 주시면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이 선생님 덕분에 너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하고 이제 표를 끊어서 그분들이 다 애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 소년하고 아버지는 그 서커스 구경을 들어가지 못하고 집으로 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버지도 돈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서커스 구경을 아들을 보여주려고 갔지만 그 가족이 너무 행복한 모습이 더 느껴져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고 썼는데 저는 아 정말 이게 진짜 남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인도에서 한 분이 이제 기차가 막 떠나려 그러는데 차를 타려고 올라가다가 신발 한 짝이 벗겨졌어요. 그랬는데 우리 같으면 얼른 다시 내려서 차가 지나간 다음에 신발을 찾아서 신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마저 남아있던 신발 하나를 벗어서 그 떨어진 그 플랫폼을 향해서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계신 분이 왜 선생님은 내리지 않고 그 신발을 왜 던졌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 짝만 있으면 누구든지 신지를 못할 거지만 내가 한 짝을 마저 주면 어떤 가난한 사람이 그거를 주워서 너무 오랫동안 신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맨발로 가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읽으면서 아 정말 참 정말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근데 나는 그거를 처음 느꼈거든요. 내가 그런 책을 읽으면서 아 정말 이렇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하나님의 그 때라는 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는 우리가 진짜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이제 그 배가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로 나갔는데 조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구조단들이 그 선원들을 다 구하려고 가서 구하다가 보니까 배가 너무 작아서 다 실지를 못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다시 이제 구조를 하러 떠나려 그러니까 이 구조단들이 다 너무 지친 거예요. 지쳐서 가지를 못해서 그러면 새로운 구조단을 얼른 뽑자 그랬는데 한 16살 먹은 남자아이가 자기가 구조대원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나서니까 그 엄마가 어머니 제가 구조단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나는 이 바다에서 너희 아버지도 잃었고 또 며칠 전에 너희 형도 잃었다. 그런데 나는 너까지 잃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소년이 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 가야 되겠어요.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너무 마음이 속이 타니까 다 이제 부둣가에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되니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그 엄마가 기다리는데 저쪽에서 구조단 배가 들어오는데 그 16살 먹은 소년이 막 이제 엄마가 서 있는 걸 보고 손을 막 흔들어요. 손을 흔들면서 어머니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살아서 온 거야. 너무 기뻐가지고 막
뭐 어쩔 줄은 모르는데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어머니 제가 조난당한 형을 구해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었다고만 생각한 형을 이 동생이 나가서 형을 구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읽으면서 참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예배하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하나님한테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으려고 정말 많이 애를 써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드릴 게 너무 없으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다가 그러면 내가 시를 써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시를 한 번씩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계속 쓰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쓸지는 모르지만 아마 제가 죽는 날까지는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참 수준이 낮은 시지만 제가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 들으며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 하나님 잠재워 주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소망 두고 믿음의 길 가는 자 기다릴 줄 아는 인내 배워가게 하여 주소서. 고난 중 적들 앞에 수치로 얼룩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능력의 주님 앞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떨리는데요. 저는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다녔는데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찾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저는 이제 자신이 있었어요. 그 뒤로 뭔가 자신이 있었는데 처음에 말씀도 너무 감사하고 찬송도 감사하고 또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참 살아갈 수 있게 살려주심에 감사드리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랬는데 제가 제 신앙생활은 좀 처참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구원을 간절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살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저의 구원을 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이제 부족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그런 모습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항상 함께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제게 계속 들어서 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정말 이 세상에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믿고 그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이나 이런 성경이나 찬송가 이런 또한 믿음을 가지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의 안식을 얻고 계속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제가 느끼는 하나님의 이런 건데 더 열심히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좀 바르게 하나님 믿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바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급하게 준비를 했지만, 네. 기쁨의 수요일 밤입니다. 네, 귀한 자리에 오를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앞서 너무 멋진 간증 해주신 성도님들 뒤에 하려니까, 정말 약소함 그 자체이지만, 그래도 저의 진심을 드려 볼게요. 제가 구원받은 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한 해만 지나면 꽉 찬 10년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던데, 전 주님의 사랑만 더 커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이 더 크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큰 테두리 안에서는 우린 같은 시대와 같은 이슈와 어쩌면 세상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며 살고 있잖아요. 어쩌면 세상 생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말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 세상은 싫은 것 투성이고 보다 보면 죄를 도모하고 있고 있는 곳에서 죄를 도모하고 있는 곳에서 웃고 떠들고 있으며 하물며 죄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드는 그 마음은 예전에는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더 큰 공허함을 느끼고 슬픔이 몰려오면서 나는 오늘 뭘 했지? 왜 내가 이런 나쁜 걸 보면서 즐거워하지 하면서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싫은 것은 피할 힘을 주시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시험 받을 만한 죄를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도 평안하시고 네, 저도 그 평안함이 이제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원 받자마자 평안함도 물론 참 평안이지만 우린 늘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세상도 사랑도 확인받고 어떤 인맥관계나 약속도 계속 확인받고 싶어지고 그래서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이 계획은 확실하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들이 가득 찰 때 불안함도 덜해지는 듯이 구원은 확실하지만 우리의 삶이 불안 가운데서도 슬픈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으실 하나님이 저에게 늘 확신을 주실 때 저의 믿음이 점점 커지는 듯합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교회도 안 다녔겠지만 나만의 의가 더 커지고 커진 의만큼 불안도 커졌으리라 믿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깊이 있고 성숙해지는 게 아님을 요즘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더욱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행동이 보상이야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멋진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가득 받고 있는지 아는 그 마음이 저를 더 단단하고 사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고 아는 게 더 기쁨이라는 걸 요즘 들어 더욱 체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견디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아가는 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또 닥쳐올 고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또 닥쳐올 고난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다 이길 것을 아니까 그 여정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즐겁고 성령 충만할 때일지 몰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주님이 곧 오셔도 감사고 나중에 오셔도 감사임을 정말 이 자리에서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 마음은 정말 주님이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하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의 기쁨 그 여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시작이 어디쯤인지 알지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본인을 사랑하시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에서만 너무 잘된 것에 집중하는 감정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예전엔 몰랐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 있다면 고난도 기쁨이고 즐거움도 정말 기쁨이라는 것을 정말 교회 안에서 또 함께 믿는 성도님들 안에서 함께 부딪히고 또 즐거워하면서 또 주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며 또 정말 체감하고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제 삶이 너무 값지고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거든요. 정말 요즘에는 진짜 지난주에도 어떤 집사님과 서서 잠깐의 얘기를 했지만 정말 우리가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게 확실할 때에 정말 넘치게 자신감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어떤 내가 행동을 해도 어떤 마음을 먹어도 내 편이 있다는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 정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항상 넘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것은 또 이끌어지는 대로 또 그 마음을 또 드리면서 정말 제가 더 집중해야 되는 문제지만 많은 분들이 또 저를 위해서 또 교회에 맡은 사역도 있고 또 제 삶 속에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도 있는데 그것들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10년이지만 더 많은 거듭나고 많은 세월을 사신 성도님들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만 그래도 저가 받는 사랑이 정말 성도님들한테 동일하게 주고 계신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나 성도님들이 다 귀하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가 또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또 느꼈는지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어쨌든 시간을 짧게 사용하셔서 저한테까지 이렇게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기 때문에 저도 같이 그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도 빛나 자매님과 비슷한 간증인데요. 저의 직장과 어떤 재정의 문제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지호가 한 4살, 5살쯤 됐을 때 가정에 되게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물질도 손해보고 거의 뭐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때 정말 제가 깨달은 것은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하늘의 양식을 쌓아놓은 것밖에는 내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았고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막 손가락질 다니고 받고 우리 가족들도 저를 이해 못해서 미친 니은이라고 욕하는 정도로 제가 주님을 섬기고 있었고 이렇게 물질을 주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 입장에선 최선을 다해서 하늘에 쌓으려고 노력했던 삶이 참 헛되지 않았구나 하면서 정말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다는 거를 그때 많이 생각했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어리지만 저도 같이 직장을 다녀야 될 것 같아서 그때 막 직업을 알아보고 했는데 저는 사회복지사를 이제 오랫동안 자격증 따놓고 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지사로 일할 수 있는 길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알아보고 했는데 그때는 어떤 길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보험회사를 다니는 집사님께서 같이 이렇게 전화로 판매하는 거니까 같이 해보자 해서 그것을 그냥 주님이 이 길을 지금은 열어주셨으니까 가보자 하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희 가족도 보험을 준비할 때 유용할 것 같고 성도님들도 도와드릴 수 있겠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는 이제 돈을 버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다녔지만 아이가 있는데 제가 10시부터 한 4시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이어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녔는데요. 어쨌든 또 돈을 버는 둥 마는 둥 다녔지만 제가 교회에서는 전도사로 섬기고 있고 남편은 또 재정 집사로 일하고 있는데 교회 형편이 계속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또 형편 닿는 대로 열심히 또 주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그때 이제 필리핀의 어떤 그 자매님께서 암이 걸리셔가지고 너무 어려운 형편에 계셔서 제가 이제 거기를 쫓아다니고 또 자매님을 돕고 하면서 정말 돈을 버는 둥 마는 둥 하고 직장 생활을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는 이제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이 모든 수고를 알고 계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직장 생활을 어쨌든 이어가다가 이제 엘라 자매님은 조금 필리핀 자매님은 어렵지만 이제 소천하시고 제가 이제 다른 직장을 옮기게 돼서 다른 보험회사를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주님이 저를 너무 축복해 주셔서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할 줄만 알고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전화를 열심히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또 보험을 가입해주고 막 해서 그때 돈을 그때는 이제 10시부터 5시까지만 근무하는데도 돈을 막 400만 원? 막 이렇게 주님께서 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저희 가정에도 많은 도움이 됐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1년이 다 되어 갈 때쯤 갑자기 이제 계속 저기 어린이집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는데 저희 지호는 접촉자도 아니지만 그 코로나 환자로 인해서 그 어린이집을 2주 동안 폐쇄해야 되는 일이 계속 2번인가 이렇게 연달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험회사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영업을 하면 그걸 다음 달에 돈을 받는 시스템이고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빠지고 하면서 실적이 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도 별로 막 좋은 영업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래서 급여가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제가 말씀을 읽었던 게 어떤 말씀이었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가서 이렇게 그 비위를 맞춰가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 아기스가 이제 다시 사울이랑 전쟁을 하러 가는데 다윗한테 처음에는 같이 가자고 했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너가 안 된대. 네가 배신하고 저쪽 편으로 갈까봐 안 된대. 그러니까 너는 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윗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때 진짜 다윗의 심정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굉장히 화를 내면서 실망한 듯한 모습으로 다시 이제 가드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드로 왔을 때 다윗의 그 자식들과 아내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붙잡혀 가가지고 재산이랑 모든 거를 누군가가 이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가져갔는데 이제 다윗이 그때 마침 도착해서 쫓아가서 이제 재산과 가족들과 뭐 다 다시 찾아가지고 이렇게 오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렇게 거절을 당했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어쩌면 고난이고 나쁜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으로 바꿔주셨구나.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이 그것에 가지 않도록 막으신 거구나. 여러 가지로 사울과 전쟁도 피하게 하셨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지호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 못 가는 동안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생각하면서 지호랑 또 그동안 못 보냈던 시간들을 보내고 아이랑 즐겁게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회사에는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마침 제가 그만두면서 같이 일했던 언니가 다른 회사를 가게 됐는데 조건이 너무 좋으니 너도 가보지 않을래? 하면서 다른 회사를 소개받고 가게 됐는데 거기는 영업을 하지 않아도 제가 굉장히 돈을 잘 벌었을 때 그 평균 월급을 6개월 동안 그 월급으로 준다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 회사로 옮겨가가지고 또 회사가 시작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막 계약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교육을 받고 했는데도 아직도 오픈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쉬면서 그냥 출석만 하고 쉬면서 한 달 정도 이상을 보내면서 그때 월급을 계속 주셔가지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쉼을 얻고 이렇게 보험회사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교회 서용숙 집사님께서 이제 근무하시는 센터에 와서 일해보지 않겠냐. 지금 계약직 직원을 뽑고 있으니 지원을 해봐라 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것이 기회인 것 같다 해가지고 그 보험회사를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복지사로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갔을 때 정말 깨달은 게 진작에 되었어도 여긴 너무 늦게 끝나서 내가 아이가 어렸을 때 했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기회를 주신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서 이제 지호가 7살 때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는 초등학교에 가면은 이제 일을 못하고 그만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늘 고민이 있었는데 마침 그 지역 아동센터에 일반 가정 아이들도 다닐 수 있다고 하셨고 그 서영수 집사님 말로는 근데 이제 급여가 제한이 있어서 어느 정도 소득이 넘어가면은 못 다닐 거라고 얘기하셔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센터장한테 여쭤봤더니 그게 해마다 바뀌는데 이번에는 바뀌어가지고 아예 소득도 없어지고 맞벌이를 안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다 되어서 지호도 올 수 있다 해서 제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같이 곳에서 일하게 됐고 이제 계약직으로 일하고 마칠 무렵에 또 선생님께서 이제 그만두게 되셔서 저에게 그 자리를 해보지 않겠냐 해서 지금 사회복지사로 제가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기도했던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면서 너무 감사가 되고 안심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했을 때는 두려움과 불안함 그런 것들이 가득한 삶이었는데 이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것으로 인정하면서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저희 교회에서 이제 남전도회 분들께서 참 힘써서 주님을 섬기고 계시고 물질로도 많이 헌신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차를 바꾸실 때 이제 남전도회 분들이 그거를 자원해가지고 목사님 차를 다 할부를 내주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바꿔드렸는데 저희 가족은 그때 남편이 형편이 어렵다면서 함께하지 못해서 동참을 못했어서 너무 그게 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다른 뭐 컴퓨터가 필요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냥 저희가 섬겨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침 또 목사님께서 노트북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남편에게 우리가 사드린다고 해라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이제 늘 버는 돈은 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늘 저희는 이제 월급이니까 뻔하게 들어오는 돈이 같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로 돈 쓸 일이 많으니까 있는데 제가 병원을 갔는데 검사를 하다가 뭐 작은 혹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뗐는데 그게 수술비라면서 수술을 받은 거래요. 그러면서 보험회사에서 돈을 좀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험회사 다녔으니까 제가 보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술비 보험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받고 또 하나를 받았는데 하나가 또 무슨 몇 대 수술비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안 주길래 내가 그냥 전화를 해서 이런 것은 왜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왜 돈을 안 주나요? 했더니 그거는 뭐 조직검사 결과지가 있어야지 주는 거래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그거를 안 알려주고 요즘은 안 주려고 한대요. 자기가 이렇게 서류를 내서 완벽하게 하면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 주려고 해가지고 그게 신문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서류를 갖다 냈더니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안 내면 연락이 안 오는구나 싶어서 제가 얼마 전에 또 입술 여기를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밥 먹다 혀를 깨물었는데 이렇게 뭐가 나와가지고 그게 아무리 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섬유종이 됐다 하면서 그 수술을 해가지고 제가 수술비 한 군데서 돈을 조금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돈을 주니까 제가 그럼 한번 검색해 볼까 하고 막 이게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다른 보험에 가지고 있던 거는 질병 수술비 뭐 이런 게 아니고 다 부인과 수술 막 이런 거 당연히 안 될 줄 알았는데 거기 찾아봤더니 옛날에 가입했던 수술비 중에 어떤 부인과 수술비에서는 이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러면은 조직검사지를 내면 돈을 줄 수 있다 해서 제가 조직검사를 보냈더니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 겨울에 했던 수술인데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너무 넘치도록 또 채워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넉넉하게 넘치도록 벌써 미리 채워주시는구나 하면서 너무 감사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족한 저인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새 힘을 주시고 또 물질이던 모든 생활이던 성도님들의 사랑이던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날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인 것 같아서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립니다.